할렐루야. 작년 이맘때쯤 새생명교회 이렇게 또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번에 와보니까 아직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간절하게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케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듯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새생명교회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의 열매가 이들의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업을 하든 또한 일을 하든 생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력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학업과 또한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이 추록을 앞두고 가까스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가 이제 모범수로 추록을 하게 되었소.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옥살이를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해서 면목이 없소. 내가 이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내려서 집을 방문하겠소. 그러나 만일 노란 수건이 없다면 그냥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통과하겠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버스를 장시간 타고 가면서 옆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연을 전해 듣고 동승한 탑승객들이 더욱더 그 남자의 집이 가까이 올수록 긴장을 했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과 초조는 이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도 목을 내밀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마다 노란 수건이 전부 매달려 있어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는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옥살이를 오래 했는데도 미안해서 노란 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라고 했는데 버스에서 정말 내리기도 전에 보니까 온 가로수에 노란 물결이 가득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설교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개적판에는 말해놓고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니까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또 목자가 빨리 오도록,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유학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좀 타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귀한 목자도 불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학업과 사역을 더욱더 축복하실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뿐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역사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과 또한 제가 오늘 읽은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왜 목자가 아직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목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게스트로 왔으니까 이제 이번 주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 흑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 오지 말라 오라 그런 소리 안 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막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성숙한 성도이든 미숙한 성도이든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콘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윗은 드디어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왜? 자기 왕자리를 노리는 줄 알고. 정말 그래서 이 사울왕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정말로 장인이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 왕이 죽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면서 사울왕의 장자였던 요나단과 사울을 후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세상은 다윗의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사울 왕의 다음 차례는 다윗이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8명이나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편하게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천시해서 목동 생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후계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는 당신을 왕에서 이제 제거하시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합한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목동 시대에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누가 기름 부었느냐? 사울이 하나님 대신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력면에서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대에 군에 간 형님들 3명에게 아버지의 점심심부름을 갖다가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만드는 적장 골리앗,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 키가 2m가 넘는 장신 그 골리앗, 그래서 아무도 이 대적을 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실력자입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필적할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또 이 다윗은 수금을 잘 켜서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렇게 아주 기타로 찬양을 잘 인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가 계신데, 다윗은 수금을 너무너무 잘 켜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이렇게 이 악기로 이 찬양으로 물리친 그런 예술인이에요. 또한 다윗은 시를 너무나도 잘 써서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쓸 만큼 문필가고 문학가입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안색이 붉고 또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미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특별히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시 잘 쓰죠.
아주 그냥 신체도 좋고 싸움을 잘하죠. 장수죠. 식스팩이 있죠.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죠. 거기다가 시를 잘 쓰죠. 아주 또 요즘 말하면 기타 같은 것을 잘하죠. 이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요즘 말하면 완전히 아이돌에게 아주 반하는 것처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인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이렇게 다윗은 명분상으로나 실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러나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둘지도 않았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많은 자기의 그 동지들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많은 말들을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동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리가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조언이었지만 세상적인 이치로는 딱 맞는 말이지만 다윗은 그 참모들이나 주변에 자기들과 같이 고생했던 그런 동지들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 멋대로 자행자지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계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새생명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가 이제 벌써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입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다. 참 마음에 쏙 들어.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가끔 혹은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그때 가서야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마지못해 묻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화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백전백승했는가? 다윗은 전쟁을 하는 그 장수이면서도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이번 전쟁은 질 것 같아도 두려워도 가라 그러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내가 가면 반드시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 때 가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 보면 부자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계획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예 처자식 다 떠나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제 전념하여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할래? 너희는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은 존재들. 먼저 내 뜻을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신학교의 교수인데 이제 은퇴를 2년 정도 남기고 있어요. 2년 반이 채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참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애를 써주셨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소원은 늘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주의 사역을 한다고 뭐 또 거룩한 주의 뜻을 뭐 행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지고 방학 때 가끔 한 번씩 와서 어머니를 모시니 내 마음으로는 이제 내가 2년만 지나면 다 은퇴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와서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지금 어머니 그런 상태를 보니까 한 5년 이상은 더 장수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주 짧고 굵게 비록 2, 3년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기말고사하고 성적 다 처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26일 날 오면 되겠다.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고 가서 어머니를 좀 방학이지만 위로하고 모셔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기 3일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옛말에도 부모를 열심히 모시려고 하나 이미 부모는 안 계시더라. 있을 때 잘해.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앞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핑계하에 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얼마나 자행자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교회가 크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위대한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기쁩니까? 날마다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부모님의 뜻을 묻고 그러는 자식이 제일 이쁘지 않아요? 마음이 합하지 않아요? 전부 다 지가 다 결정해놓고 아빠 나 이번에 이제 어디 갈 거예요. 나 장사할 거예요. 아버지 나 뭐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참 좋아요? 왜 부만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묻고 결정을 따라야 되니까. 그는 나이가 들고 크면 전부 다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왜 쏙드는 자였을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을 물으면 뭐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 정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 그건 좋았는데 묻기만 하면 뭐해? 묻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올시다. 아무래도 하나님 미안하지만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좋았는데 묻기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과 생각은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잖아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One city, a city, some city,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어요. 다윗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캐피털 수도인 기브아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벌써 거기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기브아로 올라갈까요? 이 말은 기브아가 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는 왕이 살잖아. 내가 거기 왕이 될까요? 그 말 아니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물음 중에서 물음의 형식은 가졌지만 이 퀘스천의 형식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사실 자기의 결정된 생각과 마음을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주세요. 묻는 거예요. 물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죠? 하나님,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그럼 묻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미 통보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어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아주 기똥차게 예쁘고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결혼할 거예요. 그게 뭔? 그 하나님이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하지.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비록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그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그랬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단하게 그래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다윗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부하러 가라 그러죠. 오, 땡큐 하나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웬말?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웬열? 기부하? 아니고 헤브론?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다윗이 알겠습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한번 체면치레로 이야기해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결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서 자기의 아내와 모든 추종자들을 다 데려갈 때 추종자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냐? 그동안 따라다녀서 이제 왕이 될 게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그 사람들 다 무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에서 6개월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얼마 있었다고? 7년 6개월. 7 years and half. 7년 6개월 있었어요. 그게 순종하는 자세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혹시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도 죽었는데 이제 자기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아직 목동으로 있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줘 놓고 이제 사울 왕도 죽은 마당에 왜 저를 헤브론에서 이렇게 7년 6개월이나 있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동안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셔놓고 이 절호의 기회에 세월이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지나도록 하십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고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 다윗은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편애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카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긴 물론 샴페인이지만 이 일리노이 에어리어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몇 년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와 장로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죠.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우선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를 안 짓고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성자였습니까?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악랄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바울의 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제1차 세계 선교여행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날마다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는 그 자세로 살아갈 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어디 있어요. 정말 죄 많은 인생들인데.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그냥 시간인데 헬라어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소리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2시 30분 2017년 7월 오늘 며칠입니까? 9일, 8일 하면 이것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예요. 그러면 다윗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할 때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사울의 추종 세력이 아직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 아직 하나 남아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1지파를 몰고 북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에요. 영토도 훨씬 많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도 훨씬 많고 또 명분상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추종 세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죽었다고는 하나 나이가 40이 되는 아들 이스보셋이 엄연히 살아있었고 용맹한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구심점으로 11지파를 결속시켜서 다윗을 적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오직 유다지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쪽 왕이야. 아니 반쪽 왕이 아니라 12분의 1 왕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무리수를 두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고 다윗조차도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시겠어요? 마귀가 욕심으로 미혹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먹을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짐승들이 덫에 걸리지. 그러나 다윗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 이제 그 왕인 이스보셋과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삐걱삐걱거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이 첩을 취하게 되고 이를 이스보셋이 나무라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권력이 점점 강해진 이 아브넬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왕을 이제 없애버리고 다윗에게 붙기 위해서 다윗에게 연통을 해서 당신을 방문하게 하려고 하니까 생명을 보장하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멀리 딴 데가 있었던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달려와가지고 아브넬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진이밀렬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부하 장수 레갑과 바하나가 잠들어 있을 때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울의 세력이 몰락하게 됐는데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할 때에 살 길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카이로스는 어떤 때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될 때입니다. 아직 12지파가 전부 다윗을 신뢰한 것은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이 신뢰하였지. 오늘 5장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12지파가 신뢰하게 되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장로가 온 거예요. 다윗은 요압의 불충으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전쟁 속에서.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앙심을 품고 쫓아가가지고 적장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크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이 일부러 아브넬을 꼬셔서 죽인 게 아니구나. 저 요압이 못되게 지가 멋대로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12지파가 다 기뻐하고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베어서 헤브론으로 달려온 이 두 장수를 상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왕을 감히 죽이고 오느냐 그러면서 그 두 장수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과 같이 장사해서 크게 울면서 장사해 줬단 말이에요. 야, 우리 다윗은 정말로 멋진 왕이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왕이다. 그 아브넬을 또 장사 지내주고 이스보셋의 머리도 장사 지내주고 11지파가 당연히 다윗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대로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스스로 나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더라. 이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할 때. 오늘 그래서 5장에 보니까 다윗은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고 37세에 비로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다윗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한 그런 자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입니다. 다윗을 향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이스라엘 12지파 온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였단 말이에요. 뭐 자기는 뭐 괜찮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너는 아직 부족해. 한 7년 정도 더 훈련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다윗은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병법에 능통하였다 그랬어요. 아하, 이만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지 않겠는가 거룩한 결단을 했다 그랬습니다. 40이면 참 좋잖아요. 논어에도 보면 40의 부록이라. 응? 가장 일하고 일할 만할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로얄 스쿨에서 학문과 병법에도 능숙하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아직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넌 훈련 더 받아야 돼. 얼마나? 40년.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을 가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40년 동안 병법을 다 잊어버리고 나이는 80이 더 늙어버리고 오직 돌본다는 것은 양치기, 양밖에 돌보지 않는데 무엇가 카이로스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에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다윗처럼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라요. 저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이
이 카이로스를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보다 나에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때 중심으로 살았기에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에서 났다니까요.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그 예레미야 33장 13절의 뜻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겠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되고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되려면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조차 여러분의 가문에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이렇게 한번 약간 모디파이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목소리가 엄청 작네. 성도들이 작도 목소리 작아도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주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2, 3분 합심해서 다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생명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성도들 되며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길을 잃은 양떼처럼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사에 하나님 뜻을 묻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날마다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새생명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받는 축복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주의 종을 조속히 보내주셔서 참으로 새생명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